11월 29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모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셔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벌써 11월의 끝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을 기다리면서 특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성탄을 기대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한 완전한 승리자이신데 오늘 본문에도 죽음이 예수님께 철저하게 정복당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선포하며 영원을 사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분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앞에 나온 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7 나팔 재앙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 나오는 4개의 재앙들은 자연 환경에 내려지는 재앙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날도 이 말씀대로 자연이 망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오존층도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이런 사태들을 통하여서 지금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그 안에 사람들을 두시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 가득하도록 살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을 스스로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연 환경이 점점 더 부패되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행하는 모든 일에는 결국 심판이 자초하게 되는데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9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한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외침이기도 하죠. 그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건 내용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쇠를 받은 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악마가 벌을 받아서 떨어지면 끝이 없는 낭떠러지 같은 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이 악한 영이
잠깐 동안 나와서 활동을 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 무저갱을 여는 천사는 끝에 나와 있는 대로 아바돈,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대적자 사탄을 의미하죠. 그가 무저갱의 뚜껑을 여니까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어둡게 만드는데 이 어두움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 앞가림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좀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셨어요. 구약에서도 애굽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 모든 것을 구별하여 보호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돌려줄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이 계시록에 나온 대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단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5달이라는 기간이 주어진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옥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이 땅에 기승을 부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황충대가 나오게 하셨는데 이것은 메뚜기와 비슷하지만 집단으로 움직일 때는 하나의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해야 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조건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셔서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이러니하지만 이 땅에 지옥을 경험해서 지옥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더 이상 영원한 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저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더 힘든 것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하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여겼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죽음이 오히려 이들을 피해가고 있어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는 심판이 여기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서 이미 언급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잠깐 맛볼 심판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편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을 무서워하거나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를 보아도 저게 과연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할 정도로 점점 악해지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바돈이요, 아볼론이라고 불리는 저 무저갱의 사자, 지옥의 권세를 가진 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를 불행하고 아프고 눈물나게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리에 지옥을 마련하여 계속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살인, 폭력, 막 여러 가지들을 조성하여서 결국은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 성령의 통치를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안전망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이 바로 지옥 권세와 대적할 만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주님의 교회로 군대로 서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만이 유일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여 저 지옥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천국을 맛보게 하도록 교회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의 사명이 바로 저 어두움에 빛을 비치는 자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서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빛의 자녀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가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몰아나고 모든 이들이 예수 이름의 소망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옥 권세 속에 헤매며 고통받고 있는 저들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몰아내 진짜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통받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다스리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 이 세상을 움직이고 조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권세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구속의 은혜를 항상 믿고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유일한 힘이 되어 주셔서 고통 가운데 어둠에 헤매어 앞을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 손잡는 교회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의 빛으로 비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빛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사명 가운데 우리 안에 염려와 연약함은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간증의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밥상에서 뵙겠습니다.